아, 요새 그 옆에 안 계셔가지고 어디 그 봉암사 그 결제를 들어가셨다며. 이제 강거 동안거가 있고요, 본천. 예. 그리고 그 가을하고 봄에 봉암사는 한 달씩 안 나가고 좀 공부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모여서 따로 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큰 방을 안 살아봐가지고 모처럼 봉암사 가서 큰방 생활 좀 하다 왔습니다. 그 옆에 안 계시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내가. 저는 선생님이 붙여주신 슬픈 주의 윤회하고 이번에 금강경 강해하신 거 2권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그 책을 선생님 보듯이 보면서 지내는 바람에 별로 뭐 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나는 궁금한 게 네. 거기 결제를 내가 안 해봐가지고 네. 결제하는 사람은 이런 책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본래는 선문에서 책을 뭐 안 읽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언어 문자를 버리고 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모든 전달은 문자하고 언어로 되는 건데 그걸 단절시켜 놓고 뭘 어떻게 서로가 주고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공부를 할 때는 문자나 언어를 이렇게 외워야 되지만 틈틈이 책을 보면서 자기 가는 길에 잘못 가는지 어쩐지 이렇게 점검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잘못된 풍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루 스케줄에서 네. 그 아침에 시작해서 하여튼 뭐 이렇게 중간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네. 그러고 나서 또 이 책을 보려면은 그 좌선하는 시간에는 못 볼 거고. 자선 시간에는 못 보죠. 그러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렇죠. 네. 그 시간을 깎아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3시에 일어나서 예불 하고 입선 드리거든요. 5시까지 앉고. 5시까지. 네, 그리고 이제 5시 40분에 아침 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침부터 8시까지 시간이 남아요. 8시에 입선을 하거든. 그럼 8시부터 9시, 10시, 11시까지. 그러고 11시 15분에 밥을 먹습니다. 점심을. 점심 공양을. 그러고 나면 2시까지 또 시간이 남아요. 그때 자유시간. 산으로도 좀 산책도 가고 책도 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7시부터 입선을 합니다. 8시, 9시까지. 그러니까 그런 틈들이 그 1시간씩, 1시간 반씩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9시에 방선을 하거든요. 끝낸 다음 저녁 일과를 끝냅니다. 9시에. 방선. 예. 그럼 이제 들어와서 자기 방에 와서 자는데 그때부터 이제 10시나 11시까지 책을 좀 보다가 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3시에 일어나야 돼? 그럼 3시에 일어나야지 되죠. 그러니까 밤에 읽는 거는 잠시간을 많이 까먹는 거네? 그러니까 제가 이 슬픈 지의 윤회라는 책을 9시에 손을 잡아가지고 12시 반까지 봤어요. 뭐 다는 안 봤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생활이 막 완전히 막 비틀리는 거죠. 잠을 못 자가지고 졸고 힘들고. 그래서 이게 슬픈 지의 윤회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슬픈 선생활이 돼버렸네? 아니 슬플 것까지는 있는데 잠 안 자면 한번 리듬이 깨지면은 한 2, 3일 정도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도올 김영웅 선생님에 대한 원망을 좀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끌렸다. 아니, 슬픈 지의 윤회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솔직하게 그 동창생 연락 와가지고 만나는 대목 같은 거는 만나보니까 이게 뭐 대화도 안 되고 벌써 30년이 세월이 흘러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목은 참 솔직하게 쓰셨더만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그 쥐가 들어오니까 쥐를 잡으려고 고양이를 갖다 놓고 또 뭐 쥐가 뚫고 올라와가지고 병아리를 구할 이게 이제 도올 선생님하고 쥐하고 닭하고 고양이하고 이가 다 갈라져가지고 하나 결국은 그 쥐가 너무 슬프잖아요. 쥐 새끼를 먹이려고 그 쥐약 뿌린 걸 갖다가 자기는 안 먹고 새끼를 먹이는 바람에 새끼가 먼저 죽어버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괴로워하는 도올 선생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참 인간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국 그 불교의 윤회라는 것도 그런 선악의 근원적인 문제가 그렇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해결될 수가 없으니까 그 윤회를 도입해서 하여튼 인도인들이 상당히 그
현명한 것 같아. 인도적인 사유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윤회를 예. 뭐 죽어서 쥐가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도 뭐 볼 수 있지만은 살아서 우리가 윤회를 한다. 살아서. 그 내가 막 뭐 어떤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뭐 자선이 같은 인간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저걸 걸리면 그냥 한 방 이러면 그때는 내가 독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가엾고 어려운 사람 보면 이제 선생님 같이 쥐를 보면서 아, 저 쥐가 내가 잡으려고 했지만은 저 새끼 때문에 저렇게 죽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그때는 돌 선생님 마음이 그대로 관세음보살인 거죠. 그러니까 관음, 뭐 독사, 어리석고 막 우치해가지고 멍청한 짓 할 때는 그 돼지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우리가 생각 자체가 계속 순간순간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결국은 그 이 책이라는 게 내 인생의 하나의 그 투영이고 내가 살아온 모습을 솔직하게 네.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아니, 너무 솔직했어요. 아주 그래서 감동이 왔고 그래서 저는 금강경 강해보다 차라리 슬픈 지의 윤회에서 이 금강경의 심오한 뜻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이 금강경의 그 진짜 이게 살아있는 삶의 버전이죠. 이게.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그 중앙대학교에 석좌 교수로 가시면서 거기서 그 의열탑 얘기를 보면서 그 조병화 그 시인께서는 여기 나오던 그 총장님인가요? 예, 탑을 세운 그분한테 그건 4월이라고 해라. 그랬는데 그 젊은 혈기에 의혈탑이라고 써놓고는 나중에 그 제막식 할 때 일어서서 쓸쓸히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기록 같은 거는 그 후회할 때 그걸 바라보면서 막 아주 괴로워했던 그게 나는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슬픈 지의 윤회 속에서 살아있는 금강경의 모습을 이 금강경 강에는 저는 사꾸로 봅니다. 건방진 얘기지만 사꾸 죽은글이라는 거죠. 죽은글이라는 거지. 네. 그래도 금강경을 여태까지 이게 사람들이 그나마 한국에서 가장 명료하게 금강경을 해설한 건데 이게 한자로 내가 그때 이렇게 국한문 혼용으로 써가지고 우리 때는 뭐 어렸을 때도 신문이라는 게 전부 그 국한문 혼용으로 한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그러니까 난 다 읽는 줄 알았어 사람들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자가 있어서 이걸 못 읽는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전부 그 한글로 해서 새로운 판을 냈는데 하여튼 이 금강경이 그 이만큼 그래도 쉽게 해설이 된 건데 나도 사실 금강경 속에 뭔 얘기가 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다 알고 나서도. 금강경 저도 뭐 한글로 번역한 분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저는 애초에 금강경 해석 첫 대목을 좀 달리 하거든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이제 보통 해석하는데 저는 이 시를 옳을 시로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옳은 것 같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옳은 것 같지 옳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잘못된 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금강경을 봐야지 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옳은 것 같은 걸 내가 왜 보느냐. 내가 옳은데 그래서 금강경을 안 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문 어려워서 사실은 안 봤고요. 그걸 핑계 대다 보니까 야 이거 뭐 글이라는 건 다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내 마음 보면 됐지. 무슨 뭐 석가가 씹어놓은 놓은 걸 갖다가 뱉어놓은 침 그 어른 거를 끈적끈적한 걸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보배같이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제 건방진 생각도 좀 있고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이 금강경이 일단은 한자로 구마라지바라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한문으로 써놨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이제 한학자니까 한학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뜻한다 하는 것은
그건 뭐 보편적인 언어의 그 뭐 문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 거니까 그걸 어길 수는 없는 것이나 우리 스님처럼 해석하는 건 자유죠. 그러나 기본은 여기에 준해서 금강경은 읽어야 된다. 그런데 스님처럼 해석하는 것도 그 맘대로다. 맘대로다. Who cares?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그 육조 스님의 육조 등경에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말을 듣고 깨닫잖아요. 근데 육조 스님도 굉장히 무식한 분이거든. 일체 모든 그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경자를 붙이는 건 육조 단경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경전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말은 이제 논이나 이렇게 쓰는데 육조만 단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육조 스님이 저같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깨달아서 오조를 찾아가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어떻게 새기느냐. 저는 그 부분도 그 사람의 견해를 바라보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한 그 방법으로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엉당히 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뭐 이렇게 했더니 주하는 바 없는데 무슨 마음을 내 어디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뒤집어서 생기심은 살아있는 마음은 마땅히 견해가 없다. 어떤 선입견 바라보는 세계관이라든가 정해진 어떤 업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없다. 응무소주다. 머무는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살아있는 마음은 자유로운 거죠. 얽매여 있지 않은 뭐 아니면 소속돼 있지 않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금강경 강의를 제가 선생님 때문에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읽었어요. 그래도 이번에. 요번에. 읽으면서 내가 느낀 게 참 도울 선생님은 기독교에 대한 애정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막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사유는 불교적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나 봤더니 그게 저는 맞나 안 맞나 모르겠지만은 어머님에 대한 효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 성복을 입고도 찾아갔을 때 놀라지 않고 따뜻이 맞아줬던 어머님에 대한 끝없는 그 효도가 이 금강경에서 기독교와 비유를 하면서 대승경전을 풀어나가면서 기독교를 꼭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보면 기독교의 그 성경이 더 해석이 더 돋보이고 굉장한 방법으로 기독교에 대한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종교가 결국 궁극에 있어서는 그거를 개창한 사람들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 비슷한 데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 금강경이라는 건 내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계속 그 텍스트의 내용이 반복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은 역시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인가요? 그 말이 제일 이 금강경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 대목도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일반 스님들하고 다르게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 저는 스님들이 금강경 공부, 교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도울 김용옥의 금강경 강해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권하고 싶은 게 처음부터 그 부처님 제세 시에 사위성에서 이제 쭉 나와 밥으로 가는 대목 아침 해가 뜰 때 이런 표현 같은 것들 금강경 그냥 글만 해석하지 그 당시에 뭐 1200대 대중에 누가 그 집을 지어줬는데 그 집에서 밥을 얻어 나갈 때 그 장엄했던 풍경들 이런 설명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열심히 자료를 찾고 얼마나 많은 이 자료를 공부하면서 이 책을 썼는가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울 대선사님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결국 아상을 버리라. 여기서 뭐든지 언어로 표현하는 거는 사실 그 실체가 없는 거다. 부처님 말씀이 계속 그건데 뭐 보시를 이만큼 했다. 그럼 내가 그걸 언어화해서 내가 보시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벌써 그 보시 안 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뭐 중생을 내가 구원했다 그러면 그것도 중생도 없는 거고 구원도 없는 건데 네가 뭘 그 건방지게 중생을 구원했다고 하느냐 뭐 내 생각에 하여튼 그런 말들이 가장 계속
반복되었던 건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금강경보다는 이 반야심경이 내가 생각하는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더 쉽게 들어와요. 이론적이라서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이렇게 압축해 놔가지고 네. 우리처럼 철학적 사유를 하는 사람한테는 반야심경이 더 이렇게 쉽게 압축해서 들어오는데 반야심경의 분위기를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금강경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나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야심경만 알고 금강경을 안 봐도 그 이해가 부족한 거고 금강경만 보고 반야심경을 안 봐도 이게 불완전하다. 안 그러면 저같이 반야심경도 보지 말고 금강경도 안 봐야지 또 이게 이해가. 그러고 삶으로 돌아가서 뒤로 돌아가라. 뒤로 돌아가라. 그래서 나는 최근에 아직 저 시중에 곧 나오겠지만은 네. 이거랑 트리오로 네. 이 불교에 대한 두 권이랑 이 내 인생 이야기랑 하면서 이 도울의 마가복음 강해라고 하는 걸 또 냈어요. 방대한. 근데 이거는 뭐 600페이지가 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거든요. 분량이 원고 매수가 한 3,000매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거는 전체가 뭐 꼭 쉽게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그 히라보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분해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서구 문명에 좀 근원이 우리 삶에서 좀 근원이 해석이 되고 서양 문명이 이런 거다 하는 게 해석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서양 문명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해산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해소시켜 버린다. 그냥 그걸 무화시켜 버린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삶의 서양 문명의 모든 것도 결국 우리 인간 삶의 문제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결국 서양 문명이라는 거에 나는 어려서부터 너무 서양 문명이 위대하다는 생각에서 공부를 한 거 아니야. 사실 이게 공부가 한 게 나도 우리 스님처럼 그런 컴플렉스가 없었으면 아예 그냥 불린 문자로 처음부터 들어갔을 텐데 그것도 못 들어가고 그냥 문자의 세계에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문자의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자를 벗어나려니까 이렇게 힘이 드네. 이런 걸 다 써야 되는 게. 그냥 얼마나 안 됐기도 하고 진짜 피곤한 인생이. 이제 저보다 2살이 많으신데 지금도 하루에 그 막 10시간씩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꾸 공부하시는 거 생각만 해도 제가 이번에 그 봉암사 살면서 젊은 스님들한테 도울 하는데 너희들 도울 모른다.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내가 가서 나도 처음에는 뭐 구루구루 잡다한 걸 많이 알아가지고 그냥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썰 좀 푸는 양반 이랬다가 이번에 보고 아주 기겁을 했다. 그 양반 같이 열심히 사는 분이 없다. 우리 중들이 만약에 그 정도로 하면 여기저기도 도인이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다들 동의를 해요. 대단한 분이죠. 천재죠. 요새 좀 세속에서 배우고 들어온 분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나이가 좀 든 분들은 건방지다. 거기가 건방지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겸손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내가 선생님 댁에 가면은 앞치마 두르고 요리한다고 막 볶고 소고기도 볶아주고 뭐 이러면서 그게 아무나 그렇게 하냐.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이거 무식한 중 왔다고 말이지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고 커피 갈아가지고 말이 대접하고 난 그분같이 겸손한 분도 못 봤다 그랬더니 그런 부분도 있냐.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강연하실 때 막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게 사람들한테는 그냥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 닭 키우고 닭도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닭에다가 봉해에다가 뭐 또
봉이하고 또 뭐더라 그 호산인가 이름 다 지어놓고 한 마리 한 마리 들여다보면서 그게 세상에 대한 애정으로 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선생님을 뵙고 만나면서 좀 얻은 게 너무 많습니다. 뭐 그런 것보다 저는 우리 스님처럼 이제 좀 해탈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내가 해탈하는 방식은 결국은 문자를 통해서 해탈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조금 더 우리 스님처럼 막 스키보드도 타고 막 나도 좀 수영도 하고 좀 그래야 할 텐데. 그러다가 어깨가 절단나서 침 맞다가 왔다니까요 지금. 아니가 그 운동을 해도 무리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철봉이 있어가지고 철봉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만 해도 아니 그거를 운동이 다 돼요. 지난번에 그 수평대에서 풀이 하셨잖아요. 내가 이번에 선생님들한테 야 72살 먹은 분이야 이분이. 근데 수평에서 풀이를 한단 말이야 이게 나 기죽으라고. 그래서 내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만큼 당신이 체력 관리도 하시면서 하시니까 참 뭐 한국 사회에서 저가 고민하는 건 두 개예요 지금.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서 그 이제 1년에 한 최소한 3권의 책은 내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동안 한 60권 정도 대강 그거보다 더 쓰게 될지 덜 쓰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대강 그래도 뭔가 그 문자 속에서 살아온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쓰는 책들이 조금 뭐랄까 인생의 이제 깊이라고 그럴까 그 뭔가 나도 좀 느끼거든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젊었을 때는 너무 엉성하게 쓴 것 같고 너무 아까 뭐 건방지다고 그랬지만은 좀 건방지게 쓴 것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쉽게 쓰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하고 소통하는가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제 원효 스님이 무예의 춤을 추시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셨듯이 나도 이런 언어 문자의 세계 속에서 좀 자유로운 춤을 추면서 살겠다. 근데 딱 2개가 지금 걸려요.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급격하게. 너무 책을 보고 쓰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 뭐 집중을 하니까 그게 뭐 보통 내 페이스로 이렇게 방대한 책을 낸다는 게 이게 습관화돼 가지고 지금 갑자기 지금 3권 나오고 또 책이 나온 게 4번째잖아요. 네 번째. 한 2-3달 뭐 이래야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는 그게 인간이 좀 상상할 수 없는 스피드로 그렇죠. 글을 쓰는 건데 막 이렇게 그냥 미친 듯이 막 신들린 듯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근데 그걸 내가 또 주체할 수가 없어요. 요 2-3달 동안 왜 이렇게 책을 또 많이 썼냐면은 내가 그 고소당한 게 또 인간적으로 너무 분해가지고 이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는데 이런 짓까지 당하냐 그런 남한테 대한 원망을 그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었고 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하등에 원망할 필요도 없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괘씸한 놈들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용서하고 잊기 위해서 이렇게 지독하게 쓴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 매달려서 공부하고 책 찾고 뭐 사전 찾고 이러다 보면 뭐 그런 거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 나한테는 결국 제일 재밌는 게 결국은 자료 찾고 글 쓰고 하는 책 쓰는 것이 제일 재밌어요. 그거 없으면은 뭐 이렇게 가끔 우리 스님 만나는 거 이거 하고 그거. 그러니까 글 쓰는 그 업이 아주 지중한 겁니다. 이거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윤회에 대한 걸 아까 약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3살 때 악보를 그리고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고 베토벤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표현해지 될까? 왜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뭐 도마복음서도 이왕 나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특이한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은 뭐 멍청하고 모자라고 이런 사람을 태어나게 만들고 저는 이 한문 글을 보면은 일단 겁이 나요. 근데 선생님은 이걸 봐야지만이 인생의 낙을 느끼니까 왜 저하고 돌 선생님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과거 생에, 전생에 내가 뭘 했는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지. 아니, 전생에도 안 한 거예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죽게 하라고 이제 한 거고 나는 과거에 너무 전생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뭐 그 한국 사회라는 게 교회를 어차피 다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궁금한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왜 6일 만에 만들었을까? 눈 깜짝할 수도 있고 3일도 있고 열흘도 있고 뭐 이런데 왜 6일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쉬었다는 거. 저는 그 불교식으로 해석을 해서 나중에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불교와 기독교, 뭐 유불선, 또 도교까지 장자, 노자까지 다 논하듯이면서 여러 권 책을 냈잖아요. 전 틈틈이 거기서 많은 걸 제가 얻습니다. 그래서 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을까?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 저는 그건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인식의 문제다, 이게. 뭐가 이렇게 막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인식하는 순간 세상에 있는 거다. 인식은 뭘로 하느냐는 거죠. 내 마음 식심작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군, 육식, 육경 그러니까 안이, 비, 설, 신, 의와 바라다 보이는 경계와 그 받아들이는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것과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 결정을 하는 식심작용. 그게 육이 세 개가 모여서 완벽한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각자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시계의 세계가 모든 걸 존재하도록 인식되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3식스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 저는 뭐 6일에 만들었다는 게 그거예요? 6일 창조 아닙니까? 근데 6일 창조가 결국은 대상과 인식과 인식되어지는 어떤 내 창력하는 눈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세계가 모여서 완벽한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진 건데 그게 결국은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악마라는 게 6이 그 오맨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6이라는 숫자를 감추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악마 중에서 대장은 3개를 감추고 나옵니다. 666, 36라고 하죠. 그건 뭐냐 하면은 완벽한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지려면은 6이 3개가 모여지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지 되고 내가 있어야지 되고 인식되어져서 결정 내리는 식신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완벽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작용에서 열심히 도대체 뭘까 하고 묻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7식의 작용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제7 안식으로 봐야 되지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만들고 7일째는 뭐 쉬었다. 이건 너무 저급한 1차원적인 해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대목 같은 것들이 저는 도울 선생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저하고는 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이번에 반야신경을 보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육식작용을 넘어선 7식의 세계가 결국 우리가 쉬어지는 세계 번뇌와 막 욕망과 이런 것들이 좀 쉬어져서 안식이 된 겁니다. 6일 동안 막 이랬으니까 제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건 정말 그 그리스도교를 저급하게 만드는 무식한 그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으로 보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천지창조에 관한 거는 사실은 유대교의 문제고 네. 그거를 그렇게 멋있게 해석해 주신 거고 네. 기독교는 아이 예수는 안식일을 부정해 버려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저 스님의 선적인 경지와 예수는 통합니다. 어쩌다가 여기 와가지고 도울 선생님한테 예수하고 동급이 됐다가 경하고 동급이 됐다 이래 되는지 말년에 제가 운이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나는 스님 때문에 그 인생에 많은 위안을 얻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해탈한 사람이 좀 있어야 인생이 말이에요. 그 조크를 하든지 뭐 같이 밥을 먹든지 뭐 뭔가 이렇게 급이 좀 같아야 되는데, 나는 그 스님의 그 경지가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그냥 도반으로서 필요한 경지고, 또 스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그 지적인 뭐 그런 게 또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제공해 드리는 거지만, 나도 역시 그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러는 사람이지, 나는 사실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욱박지르려는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런 데서 좀 오해가 있죠. 예, 오해가 있는데, 하여튼 스님이 그 봉암사에서 치열하게 그동안 또 이렇게 승정에서 벗어나 있으시면서 자유롭게 계시다가 거기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난 상당히 한국 그래도 이 절집들의 모든 운영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참 여유가 있구나. 우리나라에서 뭐 목사를 내쫓다 파문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어디 근처에도 못 오게 할 텐데, 봉암사 같이 이렇게 좋은 절에서 결제를 하셨다니까 그 참 좋은 시간을 가지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간을 또 내가 이런 쓸데없는 문자를 가지고 괴롭혀 드렸다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닙니다. 저는 그 슬픈 주의 윤회를 보면서 그 동창 찾아왔던 얘기나 그 주위의 그 얘기나 또 안 그러면 또 그 미국에서 그 음식점에 가면서 50일가 패드. 그런 얘기 보면서 너무 리얼하고 그래서 당신이 지식인으로서 존경받는 분 같으면 그런 걸 포장을 해버리면 그걸 안 씁니다. 근데 아주 적나라하게 당신의 솔직한 심정을 써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울 선생님께서 뭐 제가 남들 모르게 틈틈이 선생님 그 도울 TV에 들어가서 그거 보고 있으면은 그냥 잠들었다 깼다 하면서 계속 들으니까 저절로 머릿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짜로 무인 승차해서 도울 선생님 급으로 이제 지금 진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TV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보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해박한 지식과 또 깊이 또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에 정말 보물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계시다고 제가 뭐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저 심하게도 얘기하고 하는데 정말 그 도울 TV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만 쭉 봐도 무슨 뭐 하버드 유학 가고 뭐 고생하실 게 없습니다. 선생님도 그거 다 뭐 대만으로 다니시고 동경 가서 공부하신 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돈 들여서 미국 가고 공부해요. 도울 TV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책 좀 보고 TV에 가서 보면은 세상에 모르던 지식들 세계관들이 다시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TV만 보지 말고 늘 이 책을 사서 봐요. 특히 이 소설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람은 또 그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이걸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또 이런 말 하면 미친 소리가 되니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될 거라고 이렇게. 왜냐면 감동으로 말한다면은 자기 인생에서는 자기한테 이렇게 치열한 감동을 준 적이 그런 소설류를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 도울 TV에서 제가 곧 도울의 마가복음이 나오는 대로 이거를 제가 한 100강 정도로 이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의하면서 저의 모든 종교관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를
총정리하는 한번 제 인생에서 일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서 앞으로 이 마가복음 강해 100강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